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마다 반응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낙심하여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나쁜 일은 모두 자신에게만 생기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게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가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는 사람,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교회도 나가지 않으며 인간관계를 멀리하는 것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더 주님을 찾고 더 열심히 교회에 나가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슬픔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편은 3편과 같이 아침 시편으로 분류되지만 사실 내용상으로는 4편의 말씀과 더욱더 유사합니다. 4편에도 등장하는 악인들, 대적들로 인한 어려움이 5편에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독대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직접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을 성경은 기도라고 합니다. 시편에는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절절한 호소와 간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내가 묵상하는 것을 헤아려 달라고 탄원합니다. 그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암담한 상황이지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심을 믿고 확신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뱉는 세미한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그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그 마음이 무너지고 아팠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와서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5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시편 4편에서 저녁 제사를 드리며 평안한 밤을 기원하며 잠을 청한 다윗이 시편 5편에서는 지난밤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아침 첫 시간부터 기도함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다윗이 다급하게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나의 원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든 원수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다윗이 가는 길 곳곳마다 엎드려 숨어 있다가 다윗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원수들은 다름 아닌 중상모략과 거짓 증언을 일삼고 음모와 모략과 술수와 아첨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이 입에 붙어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 수많은 증인들의 주변엔 항상 중상모략과 거짓 증거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천국의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 중에서도 어쩌면 그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온갖 중상모략하는 세력들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자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올바르게 판단해 주실 것뿐만 아니라 악인을 정죄하시고 죄인을 의인의 나라에서 쫓아내실 것임을 알고 믿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그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어려움 중에 무엇라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 작은 신음소리도 기도로 들어달라는 간절한 마음의 간구입니다. 본문에서 심정이란 단어는 한숨과 탄식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중얼중얼하는 것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기도할 때 소리가 나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탄식하고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더라도 제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감정이 너무 크고 상황이 너무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비바람을 보면서 물에 빠져들어갈 때 그는 주님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아주 짧지만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는 말을, 그 탄식을 잘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절박하게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나의 왕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그는 특별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그 자신이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데 있습니다.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은 아침뿐만 아니라 언제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다윗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시편 119편 164절 말씀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그가 특별히 아침 시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침에 매일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이른 아침에 첫마음으로 기도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처음이자 가장 귀한 시간에 기도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3절에서 기도한다라는 표현은 정렬한다, 준비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정리하거나 준비한다는 것이 기도라고 번역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군인들이 정리를 한다면 그것은 싸우러 나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정리를 한다면 나무를 준비하고 단을 정리하는 것, 즉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에 나가 정리를 한다면 잘 정돈된 말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사정을 진술하다
호소하다로 번역되었고 시편 50편 21절에서는 낱낱이 드러내다 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즉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낱낱이 고하겠다는 말입니다. 잘 준비해서 다 털어놓겠다는 말입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그는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며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기도의 그 마음의 태도는 간절함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나 하시려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기도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한 일인지 그 필요를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위급한 상황인지를 느끼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약할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갈 때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베드로의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도움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했겠습니까? 다윗도 지금 그러한 간절함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본문 4절에서 7절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강조했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 구하는 것은 둘 사이에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세다고 해도 제가 그에게 가서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저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의 아버지나 어머니께 나아가 부탁할 때는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 의인이거나 악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함께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구를 응답해 주실 나의 왕이라고 불렀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고백에서 하나님은 두 얼굴로 등장합니다.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얼굴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 분의 얼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십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에 있습니다. 어둠이 빛과 잠시도 함께할 수 없듯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악은 잠시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이 11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피하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편 속에 다윗의 기도에 나타난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의로운 이에겐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의로운 자를 중상무락하는 악인은 정죄하십니다. 다윗의 기도는 고난 가운데서 도움을 구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악인이 마땅한 벌을 받고 의인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일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기도이며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결정하는 것.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만일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윗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절망의 상황과 절망의 순간에도 그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은혜가 시작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귀한 믿음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된 은혜를 만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밤이 물러가고 낮을 맞이하는 이른 아침 시간에 주님께 우리의 심정을 아뢰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까지 인애와 공평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